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꼰대 할 때 선생님 보고 꼰대라고들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뭐 고집 센 사람, 뭐 노인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 꼰대라는 어원은 이렇습니다. 프랑스어 콩테에서 왔어요. 프랑스어 콩테. 콩테라는 말은 백작이라는 뜻입니다. 백작이라는 뜻인데 이걸 일본식으로 표기해 보니까 꼰대가 된 겁니다. 프랑스어 콩테가 일본식으로 꼰대가 됐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에 그 좌기를 받은 친일파들이 스스로 꼰대라고 칭하면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꼰대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되었죠. 꼰대의 육하 원칙이 있습니다. OW 다섯 개 W 하나 H가 있는데 거기 보면 who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 what 내가 뭘 한다고? where 어딜 감히? when 왕년엔 내 나이 땐 이렇게 얘기하죠. how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하고요. why 왜 그걸 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꼰대라는 것이 있는데, 자, 꼰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나한테 꼰대의 기질이 있나 없나. 제가 이제 10가지를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손으로 한번 접어 보세요. 나한테 꼰대의 기질이 이게 나한테 있어. 그럼 하나씩 접는 거예요. 자, 1번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반말을 한다. 2번 대체로 명령조로 말을 하는 편이다. 3번 아랫사람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반사적으로 약점과 단점을 찾는다. 4번 내가 너만 했을 때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내가 너만 했을 때. 5번째 자유롭게 의견을 내라 해놓고선 결국 내 대답을 제시한다. 6번째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음을 알리고 싶어한다. 7번째 내 의견에 반대한 사람을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8번째 밑주알 고주알 업무 지시를 하거나 확인을 한다. 9번째 아무리 봐도 나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다. 10번째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배워본 적은 없다.
자, 10가지입니다. 자, 손가락 많이 접으셨어요? 많이 접으셨으면 곤란한데, 하나도 안 접거나 하나 정도 접은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래요. 그런데 2개부터 4개 정도 이렇게 손가락을 접으면 꼰대 전 단계래요. 꼰대 전 단계. 여기가 많이 계시나 봐요. 꼰대 전 단계가. 5개부터 7개는 꼰대인데 경계경보가 발령했대요. 꼰대. 그리고 8개부터 10개는 완전 꼰대. 자숙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꼰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한테 맞추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꼰대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고집불통으로 사는 사람, 한마디로 영적 꼰대입니다. 영적 꼰대.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 같은 본문으로 제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을 살펴봤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쉽이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했습니다.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남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그래 놓고선 자기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사람인데요, 우리 한번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 놓고선 나는 그대로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약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들추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고 성숙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6절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영생으로 심판, 축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데, 믿는 사람부터 믿지 않는 사람까지,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주는데, 믿는 사람부터 믿지 않는 사람까지, 그게 9절 10절입니다 한번 9절 10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심판의 자를 대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유대인은 뭐예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행함을 달아보시는데, 이것의 행함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흰 보좌는 백보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이 심판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책들이 있죠.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습니다. 이 행위록에는 우리가 삶에서 저질렀던 모든 행한 일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은 우리가 그 행위록에 있어서 불의하고 악하고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씻어줘요. 그래서 이 흰 보좌, 백보좌 심판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을 결정하는 심판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또 하나의 심판대가 있는데요. 한번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이 심판대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10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 10절 11절에 말하는 그 터는 예수인데 우리의 구원의 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면 구원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로 다 통과하고 나면 남아있는 거, 나무나 집으로 지은 것들은 홀라당 타버리고 남은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도 있으나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하지 않고 또 미뤄두고 그런다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겠죠. 면류관은 구원의 생명의 면류관은 받겠지만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는 개털 모자를 썼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심판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남겨진 상급에 대한 심판 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그 충성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노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 흰 보좌 앞에 서는 것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다 타버리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하면서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면 부끄럽잖아요. 십자가 우편강도 구원은 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구원받는 거 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을 가졌노라. 이후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봤을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안겨주리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살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다음 왕으로 뽑을 자를 세우는데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키도 크고요, 어깨도 쫙 벌어지고요, 멋있어요. 야, 왕의 제목은 따로 있나보다. 이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야, 걔 아니야. 너는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걔 아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다 지내가고 난 다음에 집에 없던 막내 다윗을 불러다가 사무엘 앞에 세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의 능력에 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도 전능한 존재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세리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삶과 기도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에 11조를 하고 불의한 일이 없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살면서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다른 도둑놈 같지 않습니다라고 스스로를 의롭게 판단하는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한 세리를 더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모습에 감동받지 않아요. 또 주님은요, 숫자의 크기에 동요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뒤집어지는 분이 아니라 가부의 2렙돈에 그 동전 2개에도 우리 주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부르시는데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언제 어떤 사람에게 심판하냐면 4절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것을 붙들지 않고 저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5절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고집불통인 사람,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미래에 차곡차곡 쌓아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순간이 맞닥뜨려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 매를 맞잖아요.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요. 근데 버림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께 매를 맞잖아요. 맞을수록 고집을 부립니다. 맞으면서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요. 애고방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에게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마음은 강팍해져 갔습니다. 점점 더 심한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 넘어가려고 그냥 여기서 제사 지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되잖아. 아니요, 우리는 광야로 가서 사흘길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싫어. 그렇게 하다가 또 혼나니까 좋아. 그러면 아이들하고 여기 그 동물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갔다 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럼 안 돼. 그러다가 또 혼나니까 그래 그냥 나가라 이런 거였어요. 이런 애굽의 왕 바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매를 맞았을 때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했지 진정한 회개가 바로에게는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멸망당하죠.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어찌 보면 그 시대에 지금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쇠퇴하는 계기가 언제였냐면 역사학자들은 홍해에서 그 전력의 전부 대부분을 몰살했을 때 애굽의 그 세력은 국력은 기울어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고집 부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그러나 내가 어긋난 길,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대기로 이렇게 두드린다면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제일 힘든 사람이 있어요. 고집 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기 힘들어요. 고집 센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적 꼰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 꼰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는 건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단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로 부를 때에는 우리 것을 빼앗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예배해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변화,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꼰대, 고집불통의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좀 다른 걸 부를게요.